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신년 축복 대성회 오늘도 연이어서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열변을 토하며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많이 보시고 그동안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귀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종님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고 많은 구독자를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국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귀한 사장님들이 오셔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외치시는 복된 복음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기적의 축복들을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월요 방송입니다. 월요 방송 첫 번째 강사님으로 이성남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월요 2시 예배에 첫 강사님 이성남 목사님은 서울 은평구 아름당교회 담임이시고 유명한 부흥 강사로 많은 수도권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은혜를 나눠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우리는 왜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귀한 사자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어 큰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먼저 기도한 후에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중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아버지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귀 있으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속속 나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의 기적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남을 믿사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나오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이 영상을 통해서 신청을 이렇게 보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임재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포토 이렇게 검색창을 통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을 많이 올리고 글들을 많이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많이 여셔서 그 영적인 세계를 많이 보여주시고 또한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늘을 열어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들을 많은 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꽤 오래 전에 뭐 60년대, 70년대 아니면 80년대 분들은 진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거든요. 그때 방언의 은사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많은 시간이 아닌 정말 사모함이 있으면 그냥 막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게 겨우 받았습니다. 겨우. 근데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몇 시간만 하고 막 방언 받고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사역, 이 방언의 은사를 막 쉽게 그냥 기도만 해줘도 막 그냥 임하는 그 은사자들을 또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막 부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면 너무도 뭐랄까 그 은사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뭐 약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이라 할까요? 그러한 모습들을 가끔씩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어떻게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 은사, 그 능력을 통해서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는, 능력은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은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임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됐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은사가 참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다른 세계 나라보다 엄청나게 일찍 교회가 성장하는 나라가 한국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폭발적이라고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성장과 또 은사자들이 많은 것을 통해서 또 좋지 않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기도원에 요새는 부흥회라고 기도원의 사역을 이렇게 하더라도 기도원의 사람들이 안 모여요. 왜? 기도원에 가면 자꾸만 돈을 요구하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상처를 너무 많이 주었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 대단합니다. 사모함은 전 세계보다 정말 사모함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강합니다. 저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끔씩 브라질도 한번 가고 페루도 갔다 와봤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정말 사모함은 이렇게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말씀의 길 안에서 성령의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그 영상들이 많은 가운데 저는 주님의 임재를 왜 원하는가라는 그런 말씀의 기초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또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좀 그런 장치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정체성.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은 지금 타 종교에서 말하는 또한 다른 신들, 거짓된 신이죠. 참 신도 아닌 우상들의 그 신처럼 그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소원을 다 이루어져야 할 그런 존재로 섬기고 있다고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소원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룰 수 있을 수 없어 막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냐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지금 이 땅에 어떤 분들은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따라가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자꾸만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막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귀영화 출세 성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또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참 힘들다고 목회가. 그래서 왜 힘듭니까? 사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를 하기 위해선 담임 목사님은 직장을 잘 안 요새는 직장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직장을 안 다니고 오로지 교회만 중심으로 목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은 사모님이 돈을 벌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사모님이 얘기해요. 성도는 많지가 않죠. 교회는 성장되지 않죠. 사람들은 없죠. 돈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사모님은 돈을 벌어로 나가야 되는데 사모님은 지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나만 직장 다녀야 되느냐, 사모님이. 성도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6절입니다. 25절, 26절 볼까요? 일단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오게 되면, 채우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고,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분의 나라가 먼저 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 구하게 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부분을 그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까? 주님의 임재 오면 뭔가 오고 뜨거워, 은사가 오는 것 같고. 근데 은사자들 한번 보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헌금 자꾸만 요구하잖아요. 예언해줄게. 치유하시는 분들도 돈 받고 치유하시더라고요. 정체성,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가 왜 와야 되는가를 전혀 모르고 정말 주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뭔가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풀어지기 위한 그 목적으로 구한다면 정체성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은 은사적인 것이지만 또한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돼야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을 때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구하는 이유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아가서 1장 4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함께 하더라도 함께 있더라도 거기는 만족과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오늘날 죄송한데 자꾸만 이게 좋지 않은 걸 이야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주님의 임재를 제대로 원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오늘날 목사님과 성도들이 싸워요. 왜 그럴까요? 관계성이 그냥 목사와 성도의 관계성으로 끝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했다는 거죠. 깊은 만남이 있고 깊은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만나는 건 일로서 만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일로서 만나고 있어요. 목사님과 성도를. 이게 문제야. 이것뿐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부부 관계가 정말 주 안에서 진짜 그 관계성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 상상하세요. 지금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항혼 이혼이라는 거. 저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항혼 이혼. 그리고 뭐냐면, 처음에 만날 때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이 들면 뭘로 끝나요? 정으로 끝나는 거. 부부끼리 저는 그 기독교인들고 성도들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아내 사랑하십니까? 남편 사랑. 무슨 사랑이야. 정으로 사는 거지. 성경에 정으로 살아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정으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이
왜 정의로 살고 나이가 뭐냐? 이젠 당신하고 나하고 한평생 살았잖아. 이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살자. 그래서 뭐야? 항원 이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임재를 그 관계성에서 잃어버리면 그냥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어떻게 능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어떤 체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번 성령의 비침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배교한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관계성의 회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임재는 관계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능력을, 경험을, 은사를 경험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관계성. 그냥 깊은, 좀만 주님 앞에 주님 이 말만 해도 오 이거요.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 몇 시간 동안 일하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을 왜 몰라줘요? 왜 몰라줘요? 이러잖아요. 관계성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왜? 나 마음이, 그래?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두들기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왜 몰라줘요? 이게 필요가 없죠. 왜? 관계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정말 날 들여서는 정말 이런 거 말고 정말 두 분이 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치 하나로 남편이 오 이거잖아요. 아내가 여보 오늘이 뭘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성이라는 거죠. 주님과 나의 상태가 관계성이 이루어져요. 내가 어떤 마음을 딱 가졌을 때 그분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그냥 조금이라도 눈치채는 거죠. 아멘. 그게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이유예요. 아멘. 그냥 하나의 능력적인 차원을 보지 말자고요. 이건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의 임재를 하나의 단순하게 어떤 은사를 맛보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정체성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관계성이라고요. 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 애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사역 애로의 부르심. 그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야.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으로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 다시 말하면 사역 애로의 부르심은 그 주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은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일하시는데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은 그 사역 애로의 부르심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한 능력에 대한 부분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관계성을 잃어버리면서 오직 능력으로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은사자들 참 많이 만났어요. 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막 치유되고, 어떤 분은 어떤 여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름만 되잖아요. 그 이름만 가지고 그분의 성격들을 다 얘기해요. 와, 그런 분들 있어요. 와, 외국의 은사자들은요, 와, 막 기도하면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영상을 저는 봤거든요. 막 만나가 여기에 성경책이 막 있고,
외국에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은 막 여기 성경책을 막 짜잖아요. 그러면 막 기름이, 참기름 같은 기름이 막 떨어져요. 쭉쭉. 지금 저 핸드폰에 영상이 있어요, 그거. 막 뭐랄까, 막 보석 있잖아요, 보석. 막 보석이 막 떨어지고, 저는 외국에서 보석을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 영상을. 근데 한국에서 제가 아는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 보석을 받아갖고 사진, 카톡에 올린 것을 봤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막 천사들의 깃털 요새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깃털도 종류가 많아요. 하얀색, 검정색, 초록색, 분홍색, 천사들의 깃털가. 그래서 아니 천사가, 나는 지금까지 천사가 다 흰색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 놀라워요. 와 이런 것들이 뭐 영상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야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의 차원의 은사적인 차원, 예언 뭐 이런 거. 저가 목사님 아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목사님이 코로나 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은사자들, 예언 사역자들이 많은데, 기도원의 사역자들이 좀 말씀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치유가 안 일어난대요. 기도원 원장님이 예언은 잘하는데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어떤 예언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 거기 북열 많이 하고 외국 사역자들, 예언 사역자들 많은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한국계는 예언은 잘 풀려져 있다. 풀어져 있다. 근데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권능,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보면 뭐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다 예언은 잘하는데 본인들은 기도하고 뭐 치유가 아니요. 왜 그럴까요? 주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 왜 받아야 되냐? 이것이 확고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확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토대가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다시 말해 임재는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체성, 관계성, 권능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만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이것만 아니면 나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이것만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아서 통역하고 요새는 왜 통역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막 연락을 목사님 저 방언 통역을 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중국의 목사님은 선교사님인데 오늘 이제는 자기 통역 좀 해달라고 방언 통역해달라고 중국의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참 다양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런 부분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청 또 우리 기독교 교우 신문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 부분을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원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전체적인 걸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만 가져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딱 하나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왜 원하는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자유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와닿지 않아요. 자유? 근데
실제적으로 나이 드신, 다시 말하는 공산국가에서, 그쵸? 자유함을 갖는, 강복의 해방을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일제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갖는, 그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많이 느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역사적인 부분이라 쳐요. 그러면 영적인 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걸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아비가 된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단은 최초의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흑암에 가두어 뒀다고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3장, 1장. 이 중요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갑자기 또 말씀이 계속 또 와 좀 필요하니까요. 이제 금방 끝날 겁니다. 자, 2장 1절과 2절에 보면 3절까지 2장 1절, 2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그 흑암의 권세를 부서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의 자유함, 저주로부터의 자유함, 사단으로부터의 자유함, 지금 환경으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의 자유함, 그 자유함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묶여있는 묶임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묶임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 안 되지? 왜 기도해도 안 되지?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제가 코로나 때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간간히 어제도 상담을 하면서 1시간 넘게 했죠.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두바이에서도 연락 왔어요. 집사님이. 두바이 아시죠? 두바이에서 연락 와서 남자죠. 재정적인 걸 어떻게 풀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을 놓고 또 상담하고 두바이,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 어디라? 미얀마에서도 왔어요. 미얀마. 어이구. 그래서 거의 코로나 때 되게 엄청난 분들하고 그때 진짜 많이 바쁘게 상담, 전화 상담. 귀가 지금 잘 안 들려요. 그 정도까지 상담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가르쳤어요. 코로나 때는 교회들이 열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상담하고 했는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다들 묶여 있더라고요. 다들. 어떤 성도님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거든요. 어떤 성도님은. 그래서 남편도 없어 혼자 살아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더니 자기가 혼자 살고 있고 나는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꿈에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다는 거야. 이게 뭐지? 자기는 그 남자 생각도 없는데 꿈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묶임들이 있다는 거, 그걸 푸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얘기 좀 하세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은요, 교회를 가려면 한 2시간 이상 차 타고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거기서 자유함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뭔가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혼을 하고 내가 혼자 살아도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묶음을 풀어야죠. 그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오면 묶여진 거 풀어진다고요. 자유함을 가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대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많은 책들과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왜 경험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 상관이 있고 영적 세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방식을 배워야 해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뭐 은사적인 그런 나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나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나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계성이에요. 그분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내가 좀만 걸어 다니는데도 주님, 알아. 그게 관계성이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왜 마음 아프세요? 나가 너 때문에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네가 그러지 못해서 내가 좀,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쉽게 알고, 그분이 내 마음을 쉽게 아는 이 관계성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유합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영상을 보는 시청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더 아멘. 깊은 주님의 교제,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모든 시청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영상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기독교 신문 교육방송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방송이기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질병은 떠날지어다. 모든 아버지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따라의 삶에 공고하고 어려운 문제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실 줄만 그 무릎과 허리와 또 아버지 하는 뇌에 대한 부분들, 이 시간 오장육부 신경세포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사지배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취함받을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축복도 주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재정적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헌금하는 동안에 혹시나 여러분 영상을 보고 또한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그 계좌 번호로 여러분 헌금하셔서 이 기독교 교육방송이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축복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헌금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곱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영상을 보며 따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독교 교육 방송을 하나님 앞에 후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많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들이 아버지의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그 이사장님과 모든 아버지를 또 목사님들 관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역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왜 원하는가, 정체성과 관계성과 능력과 자유함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사역, 방송 사역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독교 교육 방송 위에 또한 아버지의 임원과 또 관계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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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문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